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제가 본문을 삼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 이 세상에 이제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진리가 육체를 입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시, 진리가 인간의 육체를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 시공간, 이 지구, 물질계 시공간 역사에 등장하실 때 이 부모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너희들 모텔 대실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유추하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제가 누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핵심 코드가 3개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핵심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권자, 그러니까 나의 주권, 그러니까 국민주권 시대인데 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배웠습니까?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체득적으로 이런 여러 자유민주주의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자유를 20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체득적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주권은 당연히 내 거야 라고 하는 문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예제가 끝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개념으로 살아간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핵심 코드가 뭐냐면 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낯설게 보기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주인은 난데 내 주권을 주님께 우리가 스스로 연락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세계관이든 연애 결혼이든 기독교적인 취업 준비든 기독교적인 어떤 회사 생활이든 그 1번이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토대 1번이 나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타이머를 안 맞추면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가족이랑 못합니다. 새벽 3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핵심 코드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뭐였죠?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은 뭡니까?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나가서 그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기준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코드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위한 절제적 연애.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제가 짧게 한 20분, 25분 정도는 서머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때 수양회 때 칠판이 잘 안 나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깔끔하게 여러분께 도식화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에는 이제 개념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이 되게 다양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카테고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자를 어떻게 확신하냐? 뭐 분별 기준이 있냐? 스킨십 넘어졌는데 어떻게 되냐?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추려낸 게 이 책이잖아요. 굉장히 책 광고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연애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썼지만 2년 3년 만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도서관에 대여하시든지 여러분 사서 읽으시는지 알아서 하시고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6가지 정도 추려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읽었는데 제가 뭐 어느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질문 받아보고 어디에서 질문 받아보시고 어느 교회 질문 받아보고 어느 교회 질문 받았는데 아내랑 감탄한 게 뭐냐면
아내님, 우리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수준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남으면 중요한 여러분이 하셨던 질문을 딱딱딱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고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핵심 코드가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 있다. 내 주권이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데 이게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이제 아이폰 뭐 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24개월 할부의 은혜로 핸드폰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애지중지하는데 그걸 뺏어서 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이 들어오겠지. 근데 무슨 말이냐? 내가 아끼는 핸드폰도 내 거라고 이렇게 나의 소유라고 하는데 내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심장, 나의 온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위한 절제적 연애. 이 세 가지 굵은 기둥을 생각하시고 자,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안경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세계관의 네 가지 핵심 요소. 이제 세계관 강의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나름대로 도식화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 볼까요? 유실론자. 주여. 이게 은사인가 봐. 유실론자. 그냥 여러분 느낌만 보십시오. 느낌만. 유실론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박스를 기억하라고 했죠. 이 박스가 뭐였습니까? 우주, 물질계. 이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고체, 액체, 기체 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사랑해서 내 존재라는 게 태어났어. 난 누구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어디에 있지? 우주란 곳에 있어요. 우주는 뭐지? 나는 뭐지? 구성이 물질이에요. 물질. 이 우주는 물질계입니다. 그러면 유실론은 뭐냐면 이 물질계에는 자연과 인간이 있어요. 여기서 자연은 어떤 숲, 환경, 초록색 이게 아니라 여기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린 물질계 안에 있고 물질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물질과 인간, 생명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유실론자는 그 기원을 어떤 지적 존재가 있다. 이 지적 존재가 세 가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따라해볼까요? 계획, 의도, 목적. 그러니까 유실론은 뭐냐?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이 물질계에 존재해. 그러면 이 물질계와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세상과 여러분을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적 존재를 누구라고 하냐? 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골조는 두 번째 유일신론자입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게 다신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책을 쓰게 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진리적 말씀이야. 지구에서 토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 이방 문화의 주류 문화는 다신론주의였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세계관 시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린 유일신론자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이자 유일하신 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은 딱 한 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오늘도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딱 한 분이 모든 걸 통치하신대요. 그러면 이 한 분의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연애 결혼에서 왜 이런 얘기하세요? 연애 결혼에서 이 얘기를 안 하는 이분법을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는다는 게 내 평일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주인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적 기준, 오직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할 선택이 아닌 책무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단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라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믿느냐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정체성, 속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신, 사랑신. 인격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이런 이론적인 거 200번, 300번 들어서 빠삭하게 외운다 할지라도 인격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관념론적으로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관, 타종교나 이제 타 이념 사상을 공부하시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유일신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 사랑신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네 번째 별명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결혼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크리스천에게 사랑이란 첫 번째 토대가 뭐였죠? 사랑은 하나님이야. 기억나십니까? 이게 오글거려, 너 교회 밖에서 평일사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 터에서 그건 교회에서 해, 이런 이분법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라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우리의 평일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역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덮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자들은 교회 문화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적 문화에 익숙한 거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의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뭐랄까 익숙해지고 젖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작가적 시점으로, 메타인지적 시점으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건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멘이십니까? 좀 진지하잖아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제발 진지하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잠깐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 나이로, 이제 윤석열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 나이로 이제 만 나이로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만 나이로 생일이 12월이어서 24살에 결혼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한국 나이로는 27, 26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결혼 생활 10년 차에 유부남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아내가 1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 한 6년하고 지금 10년 사니까 1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최근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또 유산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길 바랄까 말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신은 사랑신이다. 우리의 연애 결혼은 여기에서 파생된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연애 결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다. 이 무거운 내용을 현대 시대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맞아, 이렇게 되는 거면, 이렇게 되는 거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성의 회개, 지성의 회복, 지성의 부흥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은 인격이시고 사랑이시다. 우리의 연애 결혼은 여기서 시작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이건 우리의 역사관을 의미한다고 했죠. 어려운 말로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공간, 여기가 시공간이죠. 시공간의 역사체계는 분명한 처음과 분명한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분명한 끝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그래서 너희들은 맞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 우리가 심판의 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무섭냐면,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누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날 즈음은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끝나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뻥이거나 진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본인을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거나.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가능한, 역사적으로 논증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이 진짜 부활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주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가치 판단. 너희들은 옳았어. 야, 너희들은 내가 티머니 카드 없을 때 너도 이 충전이 될까 말까 했는데 나를 위해 충전해줬다. 내가 자전거 타고 막 넘어져서 병원 가야 됐을 때 너도 할 일 많았는데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줬다. 포카리 스웨트 좀밖에 안 남았는데 너가 그거 나 시원하게 마시라고 나 줬다.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너희들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너희들 단톡방에서 내가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모욕 당하고 있을 때 너가 그걸 인지하면서도 나를 의도적으로 모른 채 했다. 주님, 예수님이면 제가 챙기죠. 아니,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란 글자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때는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따랐던 그 나의 사랑 예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시고 안아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옳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이 가치 판단의 주체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가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따로 공부하시면, 우리들의 세계관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여기서부터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께서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옳음과 절대 그름, 유일신께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유일신께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절대적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죠? 이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은 핍박받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시대와 문화와 세대가 어떻든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믿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빨리 말씀드릴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도 프리섹스도 연애의 일환이라고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리섹스가 너무 괜찮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넌 크리스천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진짜 연애 결혼의 문화와 우리의 사고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웃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힙니다. 재밌죠? 자, 이게 기독교 세계관 빠르게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금 남자 여자 크리스천 안에서 성비가 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무신론자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인구 비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신론자와 연애할 수도 있는데, 무신론자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시냐? 여기 말 그대로 무신론자, 또 유물론자. 유물론은 뭡니까? 여기에서 우주가 있는데 이게 물질이 다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존재해. 그러면 어떻게 논박할까요? 이거 두 개를 자연주의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자연주의자가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자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죠? 자연계죠. 물질계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건 뭡니까? 초자연계. 다른 말로 영계. 그러면 자연주의자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자연법, 도덕법칙, 사랑,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과학실에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옳음과 절대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절대 기준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무신론과 유물론은 뭐냐면 합쳐서 자연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자연계와 물질계. 그러면 뭐예요? 물질이 다다, 물질밖에 없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아니야, 물질계도 있어. 물질계도 있는데
초자연계와 영계도 존재해. 인간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 자연주의적 개념으로 인간은 뭡니까?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얼마나 무섭냐? 넌크리스천 분들이 이런 걸 다 공부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뺀 기원의 설명에서 뭐가 지금 주류입니까? 진화론, 진화론자. 그래서 진화론은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는 뭐죠? 같은 종 안에서 자연 변이는 가능하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늑대, 개 뭐 이런 거. 대진화는 뭐냐면 종류와 종류가 다른데, 예를 들어 여기 갑각류고 여기가 인간이라고 하면, 갑각류가 시간 곱하기 우영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면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젊은 지구설, 오랜 지구설, 뭐 유신 진화론 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왕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여기서 오늘 요즘은 어떤 사회냐? 따라볼까?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야, 너도 맞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넌크리스천과 연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냐면,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너는 진리라고 하는, 너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나에게 강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헐, 대박, 결혼했어요. 여러분이 무신론자와 젠틀한 무신론자와 결혼했는데, 헐, 대박, 야, 진짜 너 연봉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바쳐? 이게 현실인 겁니다. 현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예를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이분들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오직 나. 그러니까 모든 걸 재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 안경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쪽 안경이 비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금이라고 하는 걸 여기선 똥이라고 하거나, 여기에서 똥이라고 하는 걸 여기선 금이라고 하거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인격적 대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격의 충돌이 아니라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되도록 독신으로 살되 너희들이 못 참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대신 뭐요? 되도록 기독교인은 기독교인과 결혼해라. 이게 성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워. 지금 무신론자와 이 연애하시는 분들 지금 시험 들어서 이 다크서클이 깊어지는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구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무슨 기독교 세계관 설명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거 촌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항 대립의 타육 구조화 이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이 논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깔끔하게 예수적 사람과 예수적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세계관이 다르면은 이 결론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추석 때 그냥 잠깐 교회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빨리 도망가십시오. 지금 기회 드릴게. 없어요? 역시 달라, 뭔가 달라. 다시,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무신론 안경을 쓰신 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신이고 또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다? 이 안경을 썼다? 그러면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해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과 음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어떤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거룩이 있고 음란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 안에서, 거룩이라는 운동장에서 연애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30대 중반쯤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10년 동안 무슨 완전히 무슨 이런 타종교 얘기하면 안 되겠죠? 10년 동안 무슨 너무 그렇게 힘들게 못 살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현대성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쪽 안경을 쓰신 분들은 거룩과 음란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쪽에서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시게 돼야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절제주의자,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는 말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까? 사랑은 이거야.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사랑 설명서를 써줬어요. 사랑은 있잖아, 오래 참는 거야. 근데 이쪽 월드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랑은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네가 느낌 좋은 게 사랑이야. 너가 아주 짜릿한 게 사랑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 옛날 애인한테는 아무리 얘를 사랑해도 1분의 그 심장 BPM이 60번이지. 근데 지금 너가 바람 피우고 있는 이 여자 1분의 BPM이 막 82번이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너 심장 가는 대로 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뭐다? 절제해라, 참아라, 거룩하라, 구분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운동장에서 연애 결혼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사랑이 뭐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쾌락주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웃풋이 다르다. 아웃풋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연애는 아웃풋이 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나 뜨겁죠? 이런 얘기를 유부남이 아니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제주의적 연애와 쾌락주의적 연애, 저는 이걸 밥 같은 연애라고 하고 이걸 피자 같은 연애라고 합니다. 피자를 먹을 때 내 혀가 피자를 먹을 때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의식과 실제 피자가 내 영양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내가 얘랑 말초적인 연애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짜릿해. 근데 내 영혼의 건강과는 별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사랑이랑 크리스천에게 결혼이랑 크리스천에게 연애랑,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크게 6가지 질문을 제가 추렸는데, 첫 번째, 뚜둔 자체 효과음을 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우자 기도 꼭 해야 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 생활을 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최 사장님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면 저는 진짜 진액을 쏟아서 얘기하길 결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결혼이 너무 좋아요. 야 네가 잘 만났잖아 이러지 마시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잖아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영물입니다. 천사처럼 영물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영적 법칙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의 빅데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길어야 육체적 나이는 100년 정도 살다 끝나지만 사단은 아담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담도 속여보고 얼마나 데이터 값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단은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걸 다 저주라고, 비합리적이라고, 효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은, 여러분 결혼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라면 결혼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결혼이란 수갑을 채워놓고 막 혼자 낄낄 대십니까? 결혼은 존재적으로, 결혼의 시작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뭐가 주류 문화입니까? 비혼주의라는 게 주류가 되는 거예요. 왜? 자연주의, 물질이 다다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부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남자가 폭력을 쓸 때 막 여자는 막 무기력하게 맞고 있고, 자연주의적 안경을 끼고 부부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여자가 남자의 사유재산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탈피하는 게 여성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그러면 배우자 기도를 꼭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수도권에 딱 올라 보니까 애들이 배우자 기도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게 뭐야?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이 담당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너 하는 게 믿음이야.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 곱슬은 싫어요. 하나님 매매까지는 좀 힘드니까 수도권 전세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2개국어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정말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배우자 기도는 만약에 하실 거면 저는 어떻게 대학생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짝이 있다고 하면 한 번은 내 생활의 이 물리적인 반경 안에 그 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적 레이더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한 번은 왔다 갔다 하실 때 내가 그 여자를 알아보는 영적 센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썼다 할지라도 내 욕구의 바램은 이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죠. 주문. 물론 예수님께서 두드려라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포자에 두드린다고 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기도 내용이 나를 향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배우자 기도의 귀결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부인적 기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만을 위한 두드리던 내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아이고 침이 튀었네, 죄송합니다. God bless you. 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나를 위한 문을 두드리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향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 욕구 충족, 내 바램을 하나님께 써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자기 부인으로 귀결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할 거면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또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순위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매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양가가 예수 믿고 예수님 귀하게 쓰임받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나와야겠죠. 근데 저는 기질상, 제 신앙관의 기질상 배우자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뭐 기도를 쌓아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꼭 해야 되나? 배우자 기도가 안 쌓여서 이런 놈을 만났나? 이거는 좀 그렇고, 배우자 기도를 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하시라. 저는 안 했다니까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결혼이 좋냐? 엄청 좋아요. 남자만 이렇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얘기해 보니까 여자도 심적으로 안정이 된대요. 그리고 치고받고 할 때도 있고 뭐 성격 조율이 할 수 있고 양말 너 벗을 때 제발 양말에 뒤집어서 넣으라고 했잖아. 이런 성격적인 어떤 조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단 뭐요? 나와 엇비슷한 신앙관의 사람을 만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나랑 엇비슷한 신앙관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에서 나와 엇비슷한 신앙관이 통해서 선교 같이 가고 아울리치 같이 가고 말이 잘 통하는 이성 사람 친구 있죠? 이 친구랑 무조건 결혼해라 이게 아니고 이 친구를 배우자, 예비 배우자 목록에서 빼진 말아라. 그리고 엄청 중요해요. 아직 여러분 대학부죠? 대딩들은 몰라. 여러분들 딱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에요, 일. 이해가 되세요? 어떤 여자분은 결혼하려고 막 강원도까지 티타늄 자전거 타고 막 가요. 근데 그분이 진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딴 데서 찾지 말고 이 건강한 교회에서 엇비슷한 신앙관으로, 신앙의 여정과 서사가 엇비슷한데 말도 잘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어릴 때부터 믿어왔어. 책 사장님 그래도 내가 설레여야 되잖아요. 이목구비가 나랑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사람이 귀하다, 특별하다. 그래서 막 배우자 기도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에 올인하면 알아서 그 다음 일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은혜 충만하다고 했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천은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 결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크리스천은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해요. 책사님, A라는 남자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쓰레기예요. 근데 B라는 남자는요 무신론자인데 엄청 젠틀해요. 여러분, 그런 사연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그 연애 결혼, 여러분 크리스천이 크리스천과 사귈 때 왜 조심해야 되냐면 결국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적 모남이나 부족함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잘못 시험이 들면은 이 사람한테 뭘 투영해 버리냐면 기독교가 지긋지긋해, 이런 문제가 투영될 수 있어요. 지긋지긋해. 근데 더 최악은 뭐냐면 연애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헤어지면서 상처되면서 그 틈으로 기독교 지긋지긋해,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헤어졌을 뿐인데 기독교와 헤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같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 여러분 되게 재밌네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투영하시면은 연애 결혼의 문제로 사단이 이 매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 결혼해라.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나 성관계라고 하는 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의 자의적인 의미 부여가 아니라,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죠. 초자연적이고 영계가 있다고 믿어요. 영적 법칙이 있다고 믿는데, 결혼과 성관계는 다 물질적으로 그냥 너와 내가 좋아서 끝,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야, 이게 다 물질적이잖아요. 또 뭡니까? 성관계는 쾌락, 너와 내가 그냥 이렇게 유의적으로 즐기는 거야. 피임과 성관계가 뜯어져서 성관계와 생명의 잉태가 뜯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섹스는 당연한 거야, 누리는 거야, 속구막 봐야 돼, 이런 물질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뭐예요? 성관계나 결혼이나 하나님이 분부하신 영적인 뜻이 있다고 진지하게 평일사회에서 그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버러지가 많습니다. 버러지가 뭔지 아세요? 벌레. 제가 메일을 읽어보면은 막 낯뜨겁고 너무 화가 나서 메일을 읽는데 막 제 귀가 막 빨개져요. 영상 카메라에 켜고 싶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찍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 상처를 준 사람도 많은 것도 맞아요. 또 교회 안 다닌 사람 중에서 젠틀하고 매력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분인데 젠틀하고 매너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특세도 가고 이제 금요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아니면 뭐 셀 모임도 가고, 근데 남편이 함께 살면서 내 생활의 모습을 더 근접하게 보다 보니까, 야, 토요일 새벽에도 교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토요일 새벽에 저기 청년부 대학부가 흰색 와이셔츠 입고 저 성가대석에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 너희들 뭘 믿는 거야? 정말 오글거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거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야, 물질, 야, 네가 어떻게 벌었는데 연봉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여보,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물질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해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 거예요. 야, 이걸 왜 저 교회 갖다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다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야, 나는 너 연애 때부터 너 교회 다니는 종교의 자유를 내가 인정하고 배려하고 양보했잖아. 그럼 너는 이 문제도 좀 네가 양보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목숨처럼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목록이 있으면은 이분들은 많이 양보해서 우리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예배적 목록을 이분들은 양보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래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것과 아예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건 별개라는 겁니다. 다시,
매우 잘못됐어요. 그래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은 뭡니까? 완전히 잘못해서 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요. 전자가 뭡니까? 교회 다니지만 부족한 인성. 후자가 뭡니까? 넌 크리스천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미 호감적으로 저 이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마음이 갔어.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이미 마음이 갔는데 저분이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좋을 텐데 뭡니까? 감정에 물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의미 부여를 막 덕지덕지 붙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아주 크게 쓸 것 같아. 아, 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대박이야. 우리 선교팀에 꼭 필요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귀결이 뭐냐?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여자면 오빠 오늘 교회 갔어요? 내가 남자면 누구누구야 오늘 교회 갔니? 그러면 교회 갔다고 딱 사진을 찍어줘요.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결국 그렇게 연을 하면 바뀐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막 토빗에 나옵니까? 아니면 나도 이분과 같이 세속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까? 후자예요. 후자.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빠 나랑 사귀면 담배 끊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진짜 금연 성공한 사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이분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나쁜 놈이야. 저건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뜯어 고치는 것과 완전히 틀려서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건 다르다. 이 후자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편지를 받거나 이렇게 확률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보면 대부분 이미 호감이 간 상태에서 신앙적 의미 부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그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 결혼해야 하나요? 제가 저번 캠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은 출처가 인간의 머리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결혼의 정의를 인간들이 재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이 갖고 있는 신학적 영적인 의미, 성관계가 갖고 있는 신학적 영적인 의미,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뭡니까? 되도록 기독교인과 연애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무신론자와 연애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할 바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젠틀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투영해서 야, 너 때문에 기독교는 썩었어. 내가 너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는 거야. 이런 얘기에 매이진 않으셔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책임의심을 갖고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독교에 대한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질 끌려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크리스천의 줄을 서는 것이 옳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너가 만약에 넌 크리스천과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혼하지 마. 왜? 너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지 누가 아니?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교회 특세에서도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모형 아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나고 내가 진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난 정말 이런 영상 찍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 분들께서는 장례식 예배를 많이 가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암 지금 임종 전이에요. 빨리 오셔서 예수 전해주세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셔서 열심히 전하시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소천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기독교인과 연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영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 무신론자분과 연애했을 때 연애하기 전보다 더 성령 충만한가? 이거를 본인이 안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내가 교회를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거룩적 열매가 나왔는가? 음란의 열매가 나왔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예배자의 거룩한 일상성이 잘 보존되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연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가족이 예비 배우자라고 딱 데려왔는데 넌 크리스천이다, 그럼 저는 결혼 전날까지 누나를 설득할 것 같긴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좋아요?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이런 아저씨가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들릴까? 불쾌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먼저 넘어진 게 있으면은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제가 왜 35에 유부남 10년 차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저 똥은 똥일까 된장일까 합리적으로 내가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똥과 된장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별력 주셨지만 나는 똥을 먹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찍어서 굳이 먹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똥 얘기를 많이 하네. 세 번째 질문.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확신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 반전적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내 확신이 확실해서 결혼했다고 이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결혼식 당일까지 이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때까지 얘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다고 어물쭈물 이거 확신이 안 서는데, 근데 하다가 결혼했어요. 하다가 애가 생겼어요. 하다가 사는데 그렇다고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확신은 실제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인사이트인데, 이거 기혼자분들은 지금 쟤 어떻게 30대 때 저런 걸 깨달았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만족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확신이 덜해서 그렇게 생활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불행한 게 아닐까? 자기 확신을 믿어서 저렇게 불행하게 결혼 생활하시는 건 아닐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기준, 아까 뭐라고 했죠? 옳고 그름, 쟤가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내 기준, 오직 나의 기준으로, 나의 확신으로 확신에 의거해서 결혼했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확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나는 이 자동차 메이커를 좋아해. 근데요, 한 5년 지나면서 내가 싫어했던 자동차를 좋아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자분들은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애기는 안 낳을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30대 중후반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주춧돌이 돼서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가치 판단이 오직 예수, 움직이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확신 여부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확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을 구하는데 그 확신은 그렇게 큰 여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했는데, 신앙적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 영적인 분별력 필터가 좀 미숙했던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보다 중요한 게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저 남자가 내 여잔지, 저 남자가 내 남자인지, 저 여자가 내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확신하지? 이것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더 평일 사회에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고민의 방향성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신보다 확률을 높이라는 거예요. 어떤 확률?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신앙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절제주의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사람들은 열매가 절제주의적,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열려요. 근데 사단도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애를 하면은 쾌락주의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디어 컨텐츠, 넷플릭스나 이런 걸 딱 틀면은 포스터만 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포스터만 봐도 성적인 자극이 너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다 2030은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중독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에 내 자유지가 나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내 자유지가 이 빅테크 알고리즘에 이 도파민 중독에 절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사람들이 여러분께 뭘 자꾸 주입하냐? 성적인 컨텐츠를 주입한다는 거예요. 음란이 사랑이야, 음란도 사랑이야, 이렇게 해도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열매가 뭐냐? 내가 얘랑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기 쉬운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연애는 한 번도 안 넘어지나 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인데요, 100번 넘어져도 예수님을 위해서 101번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넘어지는 게 좋겠죠. 근데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게 넘어졌다라고 하는 예수적 절대 기준이 살아있는 커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또래. 근데 그 교회는 저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교회는 저를 진짜 처음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웃어주시고 친숙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굉장히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강의를 했어요. 뭐 이상하고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1남 1녀의 결혼만 지지합니다. 이러면 한두 분 일어나서 나가요. 여러분 성경은 남자 커플, 여자 커플은 성경은 그런 건 결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또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한 100여 분 정도 모이셨는데 1시간 반 정도 했나? 한 100여 분 정도 모이셨는데 한 10분의 1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가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운전하면서, 아니 웬만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있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연애결혼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현타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왜 평신도인 내가 하고 다니지? 아니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지? 아니 죄라는 걸 알려줘. 음란을 피하고 이쁘게 거룩의 영역에서 연애 결혼합시다. 이게 왜 그런 메시지가 됐지? 뭡니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고 혐오라고 하고 꼴통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는 뭐냐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이 사람과 연애하며 연애할수록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이성을 좋아하는 남자 3, 남자 4가 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만의 성경적 개념, 성경적 개성, 성경적 자아가 살아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짝사랑하는 남자 200, 짝사랑하는 남자 39, 이런 숫자를 다는 어떤 정체성이 와해되는 게 아니라, 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이 밝아지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이거나 여러분들이 미리 지레 짐작해서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쟤가 말하는 게 근본주의적이긴 한데 저거는 요즘 현실에 맞지 않고 나는 저거 이길 힘이 없다, 나는 저렇게는 살기 싫다, 이 얘기 계속 들으면 내가 정말 피곤해질 것 같다. 여러분,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사단과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100점 100승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 1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100번 넘어져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나를 위해 신께서 대신 죽어주신 게 역사적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유토피아적 사람이 아니고 죄라는 걸 믿으며 그 죄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멀어지기 위해 부단히 싸우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도 그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예배자의 일상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만 25세까지 공식적으로 연애를 금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남자 여자 따로 앉혀놔요. 아니,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이 이 젊은 남자분 여자분이 이렇게 모여놓으면은 이 성경적 플러팅이라고 할까? 여러분, 썸과 싸움과 막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호감이 생겼어,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쟤한테 호감이 생겼어, 에잇 이러면 안 되고, 젊은 남자가 모이면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사귀었다가 선을 넘어버려요. 근데 헤어져요. 그냥 목사님 입장에선 이 두 청년을 둘 다 양육해야 되는데 한 분이 너무 깊게 사귀고 헤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평 이동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변질되거나 쇠퇴하거나 마모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집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뭐가 있냐면, 저 자매에게 내가 감동을 받았대요. 이거를 저 자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처를 주게 하는 프로세스의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제가 성령의 감동인지 그냥 예뻐서 계속 그냥 좋아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가 좀 후자다, 감정적이다, 그러면 형제님 기도해 보세요. 형제님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중간 매개가 되신 교회는 그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커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정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교회인데,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 기혼자가 약 80%가 자기 청년부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가이드라인이 철저합니다. 불신 결혼은 절대 반대.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을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그 청년부에서 80%를 만난다고요. 그리고 아주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귄다 할지라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헤어지더라도 서로 건강하게 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 신앙생활 하면서 연애결혼 뭐 이런 특강 듣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주의적 연애를 하는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 문화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입사각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밥 같은 연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더 배려하고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고 내 취향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연애하려고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연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분, 제가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할까요? 예수님 더 사랑할까요? 제가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보다 예수님을 항상 더 사랑하는 게 제가 인간으로서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물며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뭡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 간이고 쓸개고. 그래서 이런 커플이 있어요. 딱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단위, 주어 단위가 뭐냐면 우리이신 분이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연애만 하면 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나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요, 우리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개개인의 단위로서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결혼은 한 몸이니까, 영적인 한 몸이 됐으니까 결혼은 좀 다른데, 연애 때 너무 결혼한 것처럼 우리 의미 부여하고 예배자의 어떤 그 서사를 우리 이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지,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우리와 예수님 관계, 이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 관계를 항상 영순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혼 전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묻습니다. 스킨십 여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지킬 겁니까?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은 참아야 돼 이래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맥주 한 캔 논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역작 중에 하나가 이성에서의 도피인데, 제가 책 한 권의 내용을 이 5분 만에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층부, 상층부 이게 있는데, 이거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매개라고 생각하는 맥주 한 캔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들어왔습니다. 맥주 한 캔이 목사님 죄예요? 신학적으로 큰 죄예요? 이렇게 유튜브도 쳐보면은 예수님도 당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맥주를 마실 때 이 모습을 보고 시험 될 사람이 있으면은 참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 내 방에서 금요일 퇴근하고 뭐예요? 아주 시원한 생맥주 나 혼자 마시면서 넷플릭스 몰아보는 건 시험 될 사람이 없는 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독립적인 매개라고 생각했던 맥주 한 캔이 하층부, 내 신앙생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죄의 확장성, 죄의 점진성. 여러분 죄는요, 한 번에 여러분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뿔 달고 너 잡아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온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맥주 한 캔 오케이? 그럼 맥주 두 캔은요? 생각해 보셨어요? 맥주 한 캔, 내 집에서 아무도 시험 안 들잖아. 그러면 맥주 한 캔은 괜찮지 않아? 그럼 맥주 두 캔은요? 그럼 맥주 세 캔은요? 그러면 쇠주는요? 여러분들이 그 자의적으로 그걸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맥주 한 캔은 오케이. 그럼 두 캔은요? 그거 왜 안 돼요, 두 캔이? 그럼 맥주는 되는데 소주는 왜 안 돼요? 양주랑 칵테일은 또 왜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을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친구랑 만날 수도 있고, 뭡니까? 처음에 맥주 한 캔으로 들어왔는데 점점 죄의 확장성과 점진성 때문에 내가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 점점 내가 구별된 삶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과 전혀 별개의 삶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과 구분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스킨십에서 왜 얘기를 하냐면, 성과학적으로 키스를, 예를 들어 딥키스를 하면 두 사람의 체온이 올라간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체온이 올라간다는 말은 흥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소위 말해서 흥분을 하면서 그 다음 스킨십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입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나 자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모텔이든 호텔이든 이 대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모텔 가는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감독이나 이 세계관의 안경을 쓰신 드라마 작가나 영화 감독이나 이 예능 PD나 요즘에 특히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는 포인트가 뭡니까? 근 15년, 20년 동안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이, 야, 쟤네들 나 또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쟤네들 회개하면 되잖아. 이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회개의 능력을 비아냥된다고 해서 예수 피의 농도가 떨어집니까? 그분들은 원래 그렇게 모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예수 보혈의 죄 씻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번 한번 자빠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참맛을 느낀 사람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저의 경험적 어떤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그런 딥한 이 환경 자체를 안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2023년에 이런 얘기하는 당사자 참 힘들겠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약간 좀 뻘쭘해하는 에너지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경은 분명한 거룩과 음란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른다 이랬어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 좀 민망한데 그래도 해드릴까 말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기 삽입만 안 하면 섹스 아닌 거 아니에요? 콘돔 했으니까 피임 했으니까 섹스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논리면 어떻게 논리가 되냐면 일단 성기 삽입 안 했으니까 내 사정 안 했으니까 이거 섹스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용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애초에 질문의 의도 자체가 성경을 향해 있는 질문이 아니죠 사실은.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논리까지 이렇게 포용되냐면 피임했기 때문에 섹스가 아니다. 임신 22주 전이니까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계속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기 삽입만 성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너는 그런 질문했던 너는 애인과 진한 스킨십을 하고 체온이 올라가고 서로 흥분해서 몸을 섞고 이럴 때 딱 성기 삽입 직전에만 여기선 절제하고 인내력이 필요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해서 멈출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넌 깨끗해? 저도 더러워요. 저도 부족해요. 제가요 20대 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10대 때 유치원 때 저 같은 아저씨가 이런 꼰대 같은 강의를 한 번, 두 번만 해줬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10대, 20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했잖아요. 유튜브 찍고 있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여자분이 메일이 왔어요. 교회에서 몰래 사귀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를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근데 그 두 미성년자인데 교회에서 몰래 사귀었는데 두 남자와 여자의 부모님이 다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교회의 중직자인데 내 자녀 문제 딱 걸리니까 치우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 직책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 성공해야 되니까 너 지워라. 여자분이 인격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고 내 자식 일이니까 너는 이렇게 희생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비극을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고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결혼 10년 차에 쌍둥이를 임신을 해서 이제 9주차 10주차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유산이 됐죠. 그래서 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소파술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소파술이 뭔지. 근데 아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술실 보니까 아내 팔을 이렇게 올려두는 데가 있어요. 꼭 십자가처럼 이렇게 올려둬요. 그리고 아내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술을 할 때 너무 멘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님. 만약에 우리 둘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만나주셨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서로 실수를 해서 아이가 생기고 남자가 어떤 상처를 주거나 도망가거나 또 뭡니까? 여자 혼자 만약에 이 어린 나이 여자 혼자 저수술대에 수술을 했다? 내가 만약에 저 여자고 내가 만약에 자연주의자면 저는 투쟁가가 됐을 거예요. 남자가 너무 싫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아내랑 그 수술을 겪으면서 더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이거 낯뜨거운 얘기여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성관계는 결혼 후에 배우자와만 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 센텐스가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나의 예수께서 오직 선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은 신적인 제도야.
유물론적으로 남자와 여자 너희들이 지주고 먹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결혼은 복사본이고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의 관계야. 너희들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두 사람이 삶으로 입증하는 게 결혼의 목적이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유물론적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야.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얘기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딱 나보니까 배에 아기가 생겼고, 근데 내가 합리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실수를 합니다. 수술대 올라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이 사랑을 그렇게 오염하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대로 해. 자유방임적 사랑을 쿨하다고 하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영화 감독이나 일단 프리섹스를 전제하고 작품을 만들어요. 누구에게 데이트를 배운 적도 없는데 잠재의식 속의 미디어 컨텐츠가 알려주는 데이트를 학습합니다. 6.9일 동안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내가 애인과 사귀었을 때 거룩이 가능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스킨십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미디어 컨텐츠를 여러분들 보실 때 거룩함으로 돌아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미디어 컨텐츠로 각종 이 유물론적 섹스 심볼이 가득한 컨텐츠가 수도꼭지에서 콸콸콸 나오는데 내가 연애할 때만 거룩하다?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귀결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먹는 게 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입니다. 눈을 지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듣고 교회적 컨텐츠에 자꾸 여러분들이 노출 빈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포함되는 건 되도록 일찍 결혼하시길 여러분 목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303 프로젝트라고 책까지 썼어요. 303 프로젝트가 뭔지 아십니까? 30살 이전에 결혼해서 아이 3명 낳자. 저는 여기에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내랑 이제 임신하면서 저번에 이제 유산 경험하면서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35살 이후에 임신을 하시면 산부인과에서 노산이라고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때 제가 이걸 알았으면은 좀 더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경적 삶을 우리 부부가 깨달았으면은 20대 때 결혼하고 이제 열심히 가족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여기서 준비는 돈이 준비되다 이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 2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책임 사장님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요, 자동차 할부도 있고요, 뭐도 있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없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 않았을 때부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서사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전기가 끊기고 이 밥에 간장을 이렇게 비비고 먹고 왔대요, 부부가. 근데 이 형님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없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추억을 함께 지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까? 월세로 결혼 시작하는 건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원룸에서 시작하세요. 우리가 제발 이쪽 논리에서 이 도출되는 합리주의적인 요건으로 여러분도 이 기준으로 생활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팔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구약시대에는 유효한데 오늘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혀가 짧아졌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이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세요. 월세로 시작하세요. 야, 너는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또 뭡니까? 전세자금 대출 나올 수 있게 은행에서 심사가 나옵니까? 그럼 전세 받아서 결혼하세요.
부모님 상속하시는 게 있어서 매매가 가능합니까? 매매로 들어가세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늦추려고 하는 본질적 이유가 뭡니까? 내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랑 그 메뚜기랑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매랑 독수리랑 모든 생명체, 꼼장어랑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얘네들은 인격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이십니까? 인간도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를 딱 만드시고 인간에게도 뭐라고 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창조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누가 알까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그렇게 막는 겁니다. 결혼하지 마. 근데 내가 이제 성생활도 누리고 성생활해. 아이가 생기잖아. 피임하면 돼. 지우면 돼. 애기는 낳지 마. 결혼은 하지 마. 근데 성관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설게 보기로 계속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낯설게 보기로 성경을 믿는다는 게 내 생활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귀결되느냐, 이 영적인 논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빵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적 밸런스가 살아있는 선택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되도록 일찍 결혼하는 거 추천한다. 그리고 두 사람 밀폐된 공간에 되도록 있지 마시라. 그리고 세속적 미디어에서 돌아서시라. 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네이션, 신경과학적으로 제가 이런 비유 안 들어도 여러분 딱 영적으로 이 영적 본능으로 캐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 다 여러분이 질문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거 하고 시간 벌써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냐?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전 순결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 선악과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다 먹어. 다른 열매 다 너 거야. 이 나무 너 거고 저 나무도 너 거고 이 밭도 너 거고 다 너 마음대로 해.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이 지적인 탐구를 하실 땐 이 하나님이 나쁜 사람 같잖아요. 나쁜 분 같잖아요. 아니 애초에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선악과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죄로 범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님이 염두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 좀 깊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죠? 내 자식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식 방 청소를 부모님이 계속 해줍니다. 근데 얘가 이제 유아론적으로 크면 안 되니까 이 애가 한 7살쯤 될 때 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넘겨줍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아빠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너 방 청소해줬거든. 근데 이제부터 너의 방은 너가 청소해. 이렇게 방 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리고 출근합니다. 퇴근했어요. 방 청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자식이 속상한 일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아빠가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거는 이 친구가 청소할 수 있는 권리, 청소하지 않을 권리를 둘 다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 왜 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가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았다고, 원죄가 뭐니 뭐 보혈이 뭐니, 왜 그래? 근데 아담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엇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거룩 안에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우리는 죄의 목록만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성관계는 결혼 후에 배우자와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책임사자님, 성경에 혼전순결이라는 단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예전에 성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적으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기독교 윤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혼전순결을 지지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두 번째 책 2030 여자 크리스천들을 상정해서 이 키치 컨텐츠처럼 글자도 별로 없이 아재 개그 잔뜩 넣어서 쓴 책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차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혼전순결 잃었다고 너무 과도하게 과거에 매이신 분들 자유하라고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단 주를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결하면 순결하다고 하면 순결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미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역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책에서 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다 성경을 발췌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아무리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돼.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선언하셨어.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걸 말이야. 이걸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혼전순결 지지자가 돼야 돼요.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 체계를 위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이 신호등 없애면 안 돼?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고 신호 체계를 없애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는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설령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의의 도구로서 예전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대한민국에 썩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입증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너 과거 이랬잖아. 너 역사 이렇잖아. 너 과거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 아니요. 오히려 사도 베드로 또 오히려 사울 자기 얼마나 낯뜨겁고 감추고 싶고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자기의 치부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 그 낭떠러지 그 나약한 약점 안에서 뭐요? 예수 보혈의 은혜의 용기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혼전순결 뭐 배우자기도 어떻게 되냐 확신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깐만요. 네, 찬양 세션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0분이 남았는데 여러분이 주신 질문이 30가지가 돼요. 핵심적인 거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교회에 호감 가는 이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지 그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신앙적인 단어를 되도록 쓰지 마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하십시오. 아, 배우자 기도했는데 너가 떠올랐어. 이러면 안 돼요.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우리 뭐 카페에서 얘기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랑의 교회 사랑하시죠? 사랑의 교회 대학교 너무 좋죠? 그러면 상대도 교회 생활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딥하게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세요. 단 신앙을 여러분들 섞어버리면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 3-4개만 볼까요? 너무나 좋아하는 비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제 마음을 오히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후자죠.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는 거는 평생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전이라면 그분을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되도록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하면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지만 연애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혀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데이트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연애는요, 결혼 전에 상대방의 신앙관을 알아갈 수 있는 인격적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서로가 알아가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냥 뭐 즐겁게 뭐 희락적으로 쾌락적으로 이게 연애가 아니고 연애와 결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사님 그러면 처음 연애한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를 임하시라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연애 결혼을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나 결혼 정년기입니다. 아직 혼자 있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누구라도 만나봐 라는 식의 권유와 소개를 하고는 합니다. 일단 만나면서 연애 결혼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 내가 생각하는 사랑관을 예수 보혈로 점검하시고 일단 만나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목적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출산율 3% 만들기 프로젝트. 아멘이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결혼하고 이제 애를 가정을 꾸리는 자체가 선교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꼭 연애를 해야 할까요?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맞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3개월 만에 연애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연애를 이제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연애관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연애는 결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상대방을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 연애 중에 관한 질문에서 기독교인과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아닌 것은 알지만 다시 순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와버려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처럼 순결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각자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까요? 자,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예입니다. 왜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이 씻기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00번 넘어져도 101번 끝까지 다시 일어나는 예수 사랑의 절대 진리가 이 커플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지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께 또 권면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무르익으면 되도록 결혼을 서둘러 한다는 개념보다 좀 일찍 결혼하는 것도 권면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죄를 우리가 더 사랑하는 관계인데 같이 죄를 위해 싸워갔던 이 서사를 특별히 여기시고 함께 이분이 서로 이제 진짜 배우자가 되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 했다고 나중에 헤어져서 이 죄책감 안 가져도 됩니다. 상대방은 신앙에 깊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 저는 그보다 많이 못한 것 같아 부담되기도 하고 압박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나와 참 다르다는 생각에 상대방과의 큰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담 가지 말고, 이분이 자매님이라고 상정할게요. 자매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좋은 건 별개예요. 같이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자매님과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오롯이 집중하시면 더 자유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현재 교제 중인 상황이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돈을 모아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돈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요 목록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결혼할 때, 결혼 준비할 때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편지를 9장 썼어요. 징그럽죠? 어떻게 썼냐면, 예비 아버지 어머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못 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진정성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경제적 요건이 짐이 돼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이 갖고 있는 본질적 행복과 하나님의 목적을 미루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부자 동네잖아요. 눈에 보이고 비교되잖아요. 그런데요, 오스기니스가 얼마나 멋진 말을 했냐면, 내 인생의 청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은요, 나 이렇게 결혼 준비해가지고 결혼 골인했어. 골인이라는 개념은 결혼이 끝이라는 개념이에요.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시작이 결혼이에요. 이 사랑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얘랑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쁘게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인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법 하나 통과되면 저는 혐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하고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을 땐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저번 수양회와 지금과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할 수 있냐? 한마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나는 믿네, 그 찬양 아시죠? 가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렵고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에 여러분들의 연애 결혼에 상처를 주십시오. 연애 결혼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주세요. 그 시험을 이기고 뭐예요? 주가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 후렴구가 여러분 추석 때 이렇게 한 번 모여서 끝나고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1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101번 예수를 위해 다시 살아가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이 후렴구가 오늘 나의 진지한 신앙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